저를 이 집회에 참석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저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충만해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우리에게 모유를 먹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유의 함량은 모든 신선한 야채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여주 같은 쓴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정말로 쓴맛이었습니다. 정말 쓴맛이었지만 영양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비록 제 마음은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목사였기에 저 또한 오랫동안 기독교를 믿어왔습니다. 24년 동안요.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독교를 믿었지만 이제야 참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이제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해왔습니다. 주님, 제 영적인 눈과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오랫동안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눈이 뜨이고 제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영이 저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집회의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이 열리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목사라고 불리지만 저는 그렇게 불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저는 죄인이라는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불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 죄를 알게 될까 봐서죠. 제가 죄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청년 대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죄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항상 사람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강요해 왔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주님을 영접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행위였음을 여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한다고 하셨죠. 그저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결심으로 나를 영접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해온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사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리적 유전을 따라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지요. 제가 그들의 믿음을 결정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지요. 우리가 그럴 만한 권한이 없기 때문이지요. 받아들이는 권한은 오직 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회를 통해 눈이 띄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정말 깊었습니다. 정말 깊은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에는 태초의 땅은 흑암 속에 있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 흑암의 어두움이 제게 그림자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먼저 시작된 저녁도 그림자였고 이어진 아침도 그림자였습니다. 이 땅은 흑암 속에서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 또한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날 때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 풀어주셨을 때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말해온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회 동안 첫 번째 믿음의 열매는 바로 회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사가 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저는 죄인이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며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집회의 첫날 밤부터 둘째 날, 셋째 날 저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제가 죄인이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죄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집회 넷째 날 제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 죄가 이미 사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르셨다고 하셨고 모든 죄를 사하셨기에 제 모든 죄는 이미 용서가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청년 대표자로서 기도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죄 용서를 구합시다 라고 했지요.
그걸 반복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만일 세상 법정에서였다면 판사는 제게 또 죄를 지었군요. 또 지었어요. 항상 짓는군요. 라고 말할 겁니다. 저는 항상 죄송하다고 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죄사함을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영원한 죄 용서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자백만을 하면 되는 거지요. 용서해 주세요. 오,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이 우리의 기도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의미 없는 일이었죠. 참된 죄사함을 깨닫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교제 모임을 통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참된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방황하며 살기 쉽습니다. 많은 교인들은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는다면 그저 부끄럽다고 느낍니다. 저 또한 이전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청년 대표로서 그런 사람들을 독려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제게도 그 사람들을 대면하고 싶지 않을 때가 때로는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고 싶지도 않았지요. 왜인지 아세요? 바로 그 지은 죄들로 인해 부끄럽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 집회에 참석해서 구원에 대해 참으로 깨닫게 되어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기에 영원한 속죄함을 얻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죠? 9월 28일인 어제 제가 거듭났습니다. 저는 24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참된 거듭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침례에 관해서는 이미 전에 침례를 받은 이들은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침례를 받았지만 이제야 거듭난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늘 저를 따라다니던 그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독교 신자였지만 24년 동안 제 죄를 품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두 담당하셨음에도 저는 계속 제 죄를 짊어지고 주님께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 구원받은 경험을 가족들과 공유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 복음을 제가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할 생각에 저는 너무도 기쁩니다. 허락이 된다면 그들을 이 전도 집회에 초대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도록 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는 목사 교육에 참석했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한 교육이었죠. 저는 참석하고 싶지 않다고 항상 이야기했었죠. 그렇게 오랫동안 거절했다가 지난주에야 참석했는데 정말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이곳 집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기쁨이 모두 있었습니다. 그 기쁨은 어젯밤에 찾아왔고 그 전까진 고통 속에 잠을 자곤 했습니다. 어젯밤 저는 너무너무 기뻤죠. 그래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기쁨이 넘쳐서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넘치는 기쁨의 간증이 제 마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게는 요한일서 1장부터 2장 2절까지의 말씀이 참으로 복된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은 저를 위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